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은 이제 온니엘 신앙입니다. 사사 온니엘 신앙인데 앞에 전반절 1절에서 6절까지는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제 아침에 저모로 사사기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340년 동안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사기는 21장으로 됐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알려면 핵심적으로 2장 어제 2장 10절이었습니다. 10절. 그 시대, 한 시대는 죽고 다음 세대였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 두 가지 상. 1세대는 죽고 2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돌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부분들도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21장 끝에 2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옳은 대로,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주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옳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12명의 사사, 물론 이제 사무엘서 가면은 엘리나 사무엘까지 해서 14명을 봅니다만은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나가는 과정, 이끌어 나가는 과정, 여호수아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기 과정 중간에 이 340년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어떻게 보면은 멀리 조명해 보면은 오늘날 잘못하면 시대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것, 우리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주를 향한 신앙이 신실합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고 부모님 따라 왔다 갔다 하든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알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 과연 그들이 어떻게 믿음 산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아들, 손자, 이 모든 부분에서 믿음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며 또 더 나가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서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손자, 아들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교육해 나갈 것인가, 이거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중반절 제가 이 온니엘 사역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만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정복했는데 정복하면서 모든 나라를 싹쓸이 원주민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죽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놔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놔뒀을까? 그때 우리 생각에는 글쎄 다 점령해버리지 왜 놔뒀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때 당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완전하게 좋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뭔가 모르게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지금까지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주신 이방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 이방 족속은 누구냐 하면 3절에 블레셋 5 군주하고 히위 족속 2 족속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 4절 보세요.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도구로 사용합니다. 시험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할 때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이것도 역시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단자들이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미혹할 때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왜 하나님 이단자를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끔 싹쓸이 해버리지 왜 이단자를 놔뒀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를 그를 통해서 시험한다. 신실한 사람은 아무리 이단 아니라 어떤 것들이 와도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뭡니까? 신실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2 민족들을 남겨줬습니다. 그 민족이 이 남겨준 민족들 블레셋 5 군주 히 족속들,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도구가 뭐냐면은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바로 거기 원주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는데 바로 딸은 사위를 이방 사람 삼고 바로 이 아들은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삼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들이 없었더라면은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시험해본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짜인가 짝퉁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근신하에 깨어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명령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시험하는 도구가 연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어요? 철저하게 이방신들은 배격해라. 섬기지 말라. 수없이 이방신들 배격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건 몰라요. 신명기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방 사람과 바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이방 사람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 중심, 그리고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전체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 그거겠죠.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신명기 이 지금 한 달 동안 이 세대들 교육인데 얼마나 집중 교육을 시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로 광야 시대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닙니다. 한 적에 딱 모아놓고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살 일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시켰는데 지금 어때요? 전혀 다음 세대는 잊어버리잖아 보면은. 그래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음으로 운엘이란 12사사 중에 처음 사사가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세요. 시대적인 배경 보면은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입니다. 풍요신 이거 섬기면은 잘 삽니다. 부자 됩니다. 그러니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거지 보면은요.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의 은혜 잊어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 이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자, 작년은 1000명 된다면은 이 다음 세대들이 100명, 200명도 어려워요. 지금 보면. 건강한 교회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부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애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 학교 한두 번 빠지면 난리 나는데 교회 한두 번 빠지면 그렇게 난리를 책망하지 않고 놔둔다면 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바로 주를 향한 경배 찬양한 예배드리는 주일날 이 부분들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겨버립니다. 세상에 빠졌어요. 세상이 좋아요. 이런 삶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가 임하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대로 그 영혼을 선택한 자녀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아오도록 한다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아무리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나님 만드세요. 근데 이때 손 들고 건강한 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가정의 고난, 찢어지고 상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듣고 그래 건강했을 때 온전했을 때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임합니다. 어떤 진노냐면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뺏겨버립니다. 그들이 메사보니아 왕 구사단 리사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하나님 파하셨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자자손손 믿음 생활하면은 세상 말로 룰루랄랄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니 하나님은 어땠어요?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 나라를 점령을 시켜버립니다. 몇 년? 8년 동안 이런 역사들이 계속 좀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매 맞고 두드러 맞고 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게 사사입니다. 지도자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들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처음으로 사사를 세워서 전쟁할 때는 전쟁 때 군대 장관으로 나갑니다. 정치 지도 모든 것을 책임진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로. 그래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며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그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이들에 대한 그야말로 눈물 어린 기도함, 간구함.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들은 부릅니다. 부를 때 여기 보면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점령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난 후에 그들 다시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 우리 자신들만 믿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할 때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요. 10절 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모든 일들이 그럽니다.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바로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도 동일합니다. 모든 시대 족장시대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온니엘에게 온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영접한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살아가는 모든 삶 주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로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고린도 12장 3, 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으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자체가 디모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의 말씀을 새겨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한 세대 간 뒤에 바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 책망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더라. 그러면 어땠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전쟁하러 나갑니다. 사사들이 그 사역입니다. 바로 전체 통치 다스리기도 하지만 전쟁 나면 전쟁터에도 나가대요. 이 모세 때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장군.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출애굽만 난 후에 바로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도 현장에 나가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가서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근데 이 시대는 사사시대는 전쟁이 나면 본인이 가야 된다니까. 본인이.
본인이 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서 지금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전쟁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니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밑에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얼마 전에 8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했던 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바로 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권은 누구에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는 도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 8년 동안 그들 밑에 있었던 그가 이제 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전쟁의 승패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하면은 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게 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충분히 수요가 많고 힘이 세니까 이길 것이다. 아니, 여기는 수요가 적고 힘이 연약하니까 질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한 힘을 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승패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승패를 주관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환경 여건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어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인 그나스 아들 운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사사 운엘을 세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 8년 있다가 점령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났는데 운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점령하고 40년 동안 평안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깨달을 것,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회개하고 바로 쓰니까 또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지속적인 이 평안을 유지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내일 아침에 12절부터 나머지 쭉 보면은 이제 또 악을 행합니다. 다음 사사를 세워서 또 일이 일어나갑니다. 이 계속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 묵상할 텐데 우리 신앙, 하나님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계 온전하게 가지며 그때마다 주신 말씀에 바로 벗어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좀 편합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좀 여유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사사를 세워서 정치를 해나가니까 나라가 편안합니다. 편안하니까 곧바로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양귀를 열고 두 눈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포도나무 나 가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신앙은 이게 멀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 점검하면서 포도나무인 주님 가지 누리가
주님과 함께하여서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시작했사오니 말씀 듣고 시작했사오니 저녁 마치는 바로 시간도 주무실 때도 하나님 이 하루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하루 마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